이 목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중국의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어제 저녁에 정철웅 선교사님께서 이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기도를 부탁해 드렸습니다. 중국 선교가 지금 막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 편지 내용을 보내오셨습니다. 오늘 아침, 그러니까 2월 1일 어제 아침까지 중국 내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2,000명을 넘어가고 있는데 어제 하루에만 2,100명이 증가한 숫자입니다. 사망자만 어제 하루만에 중국에 45명이 증가해서 이제 250명이 되었습니다. 확진자 중에 1,800명은 중태이고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이 13만 6천 명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한의 확진자가 3,200명인데 도시별로는 북경이 139명, 상해가 153명, 충칭은 238명,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은 또 얼마나 증가할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제자와 통화를 하며 계속 그곳 상황을 상세하게 듣고 있습니다. 모든 가족이 집에 머물고 있는데 바깥 출입을 15일째 못하고 있으며 마스크도 찾아볼 수 없고 쓰던 마스크를 세탁하여 파는 업체도 등장하였다고 합니다. 학교 개학도 늦춰졌고 춘절 이후 회사 출근도 2주가 더 미뤄졌으며 모든 모임을 취소시켰습니다. 교회에서의 예배 모임, 예배 회집도 금지시켰습니다. 도로와 거리마다 인적 없이 적막하여 스산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에 의하면 전염병은 하나님이 배후에서 모든 게 다 그렇겠지만 세상 일이 주장하시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이 수년 전서부터 얼마나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있는지 말도 못합니다. 저희가 26년 정도 지금 돕고 있는, 제가 개척개혁도 돕고 있던 황선문 선교사님도 재작년에 비자를 더 이상 안 내줘서 그 오랜 동안 하얼빈에서 그렇게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나야 했습니다. 가장 피해를 입는 곳이 중국이겠죠. 비행기도 못 들어가게 하고 들락날락 잘 못하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염려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의사가 어저께도 나와서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플루랍니다. 플루, 독감. 2019년 10월 독감 시즌이 시작해서 1월 말까지 독감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18만 명, 미국 내에서 죽은 사람이 10,000명. 그러니까 독감을 더 주의해야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요동하지 마세요. 바이러스 때문에. 저는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요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전염병이 번지기 때문에 염려가 되겠지만 아직은 그래도 한국에서는 아직 죽는 사람 안 나왔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의심을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아마 그런 사람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과거에 한두 번씩 다 의심을 해봤을 것이고 저도 과거에 의심해 본 적이 있으니까. 물론 오늘은 의심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 또 무슨 일이 닥치면 의심이 날지도 모르겠지요. 얼마든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하나님 혹은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성숙해지려면 의심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진리를 알기 위한 디자이어리, 열망이, 갈망이 있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는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믿음 가지고 얼마든지 의심은 할 수 있다. 그런 자들을 우리가 비판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올바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맹신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설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지정의를 사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실 뿐이지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이단들이나 하는 다른 종교에서나 할 일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가끔씩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의심,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그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의심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7장에 들어와서 1절부터 10절까지 로마 장교 백부장의 죽을 병이 걸린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그리고 11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의 소식이 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에게 들린 것이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하여 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이미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과 오실 메시아와는 비교가 안 된다.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만 높이 채우시고 선지자로서 치우키고 하니까 자기는 아니다. 나보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정말 나보다 능력이 훨씬 탁월하신 분이고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풀기를 어려운 미미한 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도 말씀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 세례 주는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세례를 받으시고자 하실 때에 그에게 세례를 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와 그 자리에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며 성령이 임하는 성삼위일체가 역사하시는 장면을 목격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을 못 만나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지역,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 우리말에 헤롯 안디바라고 번역된 그 사람이 로마로 향하여 가다가 자기의 동생인 헤롯 필립이라고 하는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 여자를 취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로마의 황제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자기 아내와 이혼을 하고 헤로디아를 자기 동생의 부인을 아내로 삼고 결혼을 합니다. 이것을 들은 세례 요한이 그를 향하여서 죄임을 지적을 합니다. 공경원하게 공적으로 헤롯 왕이 죄를 범하고 있다 하고 책망을 하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당장 죽이지는 못하고 그를 갖다가 붙잡아 옥에다가 감금을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약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후에 오늘 사건, 예수님께서 그렇게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죽을 병을 고쳐주시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제자들이 와서 전해주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아이신가, 한 해를 1년 동안을 혹에서 갇힌 채로 있다가 메시아에 관한 약간의 의심이 들어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 둘을 보내어서 예수님에게 좀 물어봐라. 19절 말씀 보시면은,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20절에 성경을 보면, 특별히 사복음서를 보면 세례 요한의 경우도 그렇고 또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자들을 책망할 때에 불신자를 책망한 적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의심하는 것을 책망하고 믿음을 더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부분 믿는 자의 경우에 의심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세례 요한도 그러고 대부분의 혼란스러움, 혼동이, confusion이 온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구약에 계시된 메시아, 그 구약의 신실성, 구약의 말씀에 참인 것을 지금 믿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진실성을 의심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기가 여태까지 구약에서 들었던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진리를 일부분만 혹은 반쪽 정도만, 그러니까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하지 않았나. 그가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는 주로 누가복음 3장 1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예언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 그것이 올 줄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가 부분적으로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혼동이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원인을 분석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신약 성경에,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의심하는 것을 꾸짖은 것은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신자들을 향하였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처럼 신구약 성경이 다 완성되지 못한 시대였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믿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 듣고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라고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조금 더 분명한 진리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고 어떤 확인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12 제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언제까지 의심하겠느냐라고 마태복음 14장 31절, 22장 21절, 마가복음 11장 23절, 16장 11절, 누가복음 12장 28절 등으로 꾸짖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녀들이 믿음이 연약하여서 의심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셨지만 결코 그 의심에 대해서 기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기도할 때도 자꾸만 왜 의심하냐.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오심도 이미 도래했다라고 선포했고 그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까지도 스스로 얘기했고 요단강에서 세례도 베풀었고 또한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의하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의 겸손함까지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오실 그이는 메시아,
예언되어진 만왕의 왕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두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라고 한 것은 믿음이 아예 없었다면 안 물어봤겠죠. 믿음이 좀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오랫동안 1년 가까이 지하 감옥 생활을 하면서 더 많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나 이야기를 못 들은 결과 그가 신앙 자체에 메시아에 대한 것에 의심의 구름이 끼었던 것이었습니다. 혼란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메시아라면 아직 벌써 내가 감옥에 갇힌 지가 1년이 됐는데 왜 빨리 심판하지 않느냐, 이 악한 자들 심판하지 않을까 하고 의심이 들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그렇게 의심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라고 믿음 생활하면서 의심이 하나도 안 들게 없겠죠. 그죠? 네. 자,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적어도 세 가지 정도의 의심의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가 지금 만난 아주 어려운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정말 최악의 상태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대하여 너무나 신실했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데에는 그 누구에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했습니다. 담대히 죄를 죄라고 지적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헤롯 안디바 같은 분봉왕에게도 당신 분명히 그 잘못하고 있는 것, 어떻게 당신 동생의 아내를 갖다가 그렇게 빼앗아서 결혼을 할 수가 있느냐, 그건 죄다 라고 담대하게 지적했던 것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신실함 때문에 사실 옥에 갇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해 북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무더운 고립된 지역인 마케로스라고 하는 고성, 오래된 성 지하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거기서 한 1년 동안 그렇게 감옥 생활을 하다가 잘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가끔 찾아오는 자기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정말 참 선지자였고 그리고 참 신자였는데 그가 아마도 이렇게 감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 우리 메시아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메시아는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는 그가 왜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둘까? 왜 이 종에게 이토록 고생하고 고통을 받게 하실까?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는 다 어디로 갔는가? 이사야서 61장 1절 3절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메시아가 오시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서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영광을 나타낼 자라 라고 약속하신 메시아인데 우리 예수님이 그분이 왜 아니냐? 어떤 성도가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신실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정말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인 대로 살아보려고 애씁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그런 믿음 생활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고난이 막 찾아오고 큰 환난과 어려움이 계속됩니다. 그러면 정말 웬만한 믿음이 아니라면 한두 번씩 의심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왜 나에게 이토록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그냥 내버려 두실까?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의심이 들고 혼란이 올 때에 그냥 내버려 두면 사단 마귀가 이제 그때부터 적나라하게
극성을 떨며 역신합니다. 그것 봐라. 거짓으로 속삭입니다. 네가 그렇게 알았던 하나님 아니다. 그렇지 않다. 다 지어낸 이야기고,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그래서 더 후퇴하게 만들어 버리죠. 침체까지 하게 합니다. 그렇죠? 어쩌면 세례 요한은 자신이 안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계속 다가오는 의심과 혼동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는 나갈 수가 없으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물어보라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간절히 호소하는 심령을 가지고, 좀 도와줬으면 참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 어떤 분이 주님의 재림을 가장 간절히 기다리죠? 정말 지금 삶이 너무 어려운 분들, 믿음이 있으면서 지금 삶이 너무 어려운 분들은 예수님 재림하기를 정말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 앞에서 그 자리에서 더 많은 기적들을 보이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마침 그 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 시간에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귀신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에게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복이 있다라고 그래서 23절 제가 잠시 설명하겠지만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에게 닥친 엄청나게 많은 그 어려움 때문에 의심이 들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둘째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불완전한 계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어느 한편만 알고 있거나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세례전 이후로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3년 동안 예수님을 함께 예수님과 있으면서 큰 가르침도 받고 옆에서 기적도 보고 정말 그렇게 지냈던 제자들조차도 의심을 하여서 예수님한테 예단을 맞는데 하물며 세례 요한이니까 봅니까? 그렇죠? 물론 제자들이 주님을 직접 만나보고 와서 이제 만난 결과를 세례 요한한테 이제 들려주지만, 그렇게 들려주는 듣는 것도 사실 간접적으로 받는 지식입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을 위해서 제자들이 오는 그 시간에 그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래서 자신이 정말 메시아임을 스스로 또 한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의심하는, 혼란스러운 가장 큰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 말씀에 대한 명확한 이해, 성경 말씀을 잘 몰라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에 성경 말씀을 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잘 알고 있고 꿰뚫고 있고,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의심이나 혼란이 잘 없습니다. 근데 그게 부족하면 의심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내가 또 보고 읽고 배우고 공부하면서 그런 자욱했던 아침 안개가 싹 사라지듯이 말씀을 통해서 의심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던 제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사건을 아시죠? 그들은 가면서 둘이 얘기합니다. 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데 정말 진짜일까?
의심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내가 정말 부활했다, 나를 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뭐라고 하셨냐 하면 성경책을 펴들고 이사야서를 펴들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나타나는 걸 설명을 자세하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졌다라고 그랬습니다. 깨달아진 것이었습니다. 아, 성경에서 부활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했구나 라고 그들이 확신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믿으라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를 시키십니다. 말씀을 통해서든지, 여러분의 인격의 문을 두들기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에게 항복을 하고 예수님에게 붙들고 의지적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뭐냐?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때때로 자꾸만 스쳐 지나가는 의심이 올 때 그 의심들을 물리치고 확실히 믿고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레와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우리말 번역에 신사적이었다 번역이 조금 좀 뉘앙스가 다른데, 정말 진지해서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갈망이 가득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아, 이게 정말 그럴까 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렇게 해서 들어간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가든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읽고 깨닫고 해서 더욱 확실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이유는 세상적인 영향 때문이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실하고도 경건했던 세례 요한이지만 그도 완전히 세상적인 영향을 벗어나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추측하는 겁니다. 오실 그이가 메시아였느냐? 당시에 세상을, 특별히 이스라엘 사회, 유대인 사회에 만연했던 메시아 사상은, 아, 메시아가 오면 완전히 이 로마를 뒤엎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를 다 한 자리씩 해주게 해주고, 아까도 봤지만 모든 거 다 풀려나게 되고, 이 엄청난 세상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복들을 그들은 기대하였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동기가 이 복을 받으려고, 그 복이 성경이 말하는 신령한 복보다도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느 교회에 집사님께서 교회를 열심히 하시는데, 특별히 굳은 일을, 교회 아주 굳은 일, 다른 사람이 잘 안 하려고 하는 일들을, 굳은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시나 했더니,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분이 그렇게 교회에서 남들이 잘하는 굳은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네가 한 일마다 다 잘 되고 돈도 많이 벌려지고 아들들이 다 잘 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다 그 싫어하는 일들도 굳은 일 마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이 일 자체는 너무나 훌륭하고 좋지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게 뭐죠? 동기가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내 눈앞에 안 주어지고, 아니 오히려 더 어려운 일 닥치면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분명히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뒤엎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그들을 막 다 쳐부수고 힘으로, 무력으로. 예.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의심이 들었던 것은 왜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아직도 세상에 죄가 만연하고 불의가 득세할까? 왜 심판이 안 올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세상이 기대하는 메시아에 대한 일말의 생각들이, 잘못된 생각들이 그에게 영향을 미쳐서 의심을 하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신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이유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사람의 생각이나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에 대한 진리나 계획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항상 무지, 하나님을 모르는 것, 이것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자꾸만 이 의심의 안개가 끼는 것이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적인 이 컬처, 세상적인 세상적인 퍼스펙티브,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 다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은혜에 따라서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건 분명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낸다,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너무나 쉽게 시험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자기가 현재 닥쳐진 상황이, 환경이 너무나 어려운 환경, 정말 외롭고 그 지하 감옥에 갇혀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아무도 잘 안 찾아오는 그런 어려운 환경,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갖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 지식은 완전하지 못했고, 또 세상적으로 어떤 그런 것들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는 혼동이 되고 의심이 되어서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서 묻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하여 22절,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결론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십시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무엇이냐 하면 구약에서 예언된, 이사야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자신이 메시아라고 얘기해라. 가서 너희들도 분명히 지금 보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말이 23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제자들에게 야 가서 세례 요한에게 내가 분명히 메시아라고 말해라, 무지막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논리적으로 또 그들을 감동시키도록 생각 좀 해보고 이렇게 구약에 예언된 대로 자신이 이런 걸 너희에게 보여주었고 말씀에 된 대로 내가 하고 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아, 지금 네가 보고 있고 들고 이러는 것은 하나의 전주곡의 프렐루드에 지나지 않는다. 기다려라. 잠시 후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펼쳐지게 되면 그때는 네가 얘기하는 그러한 심판 곧 다가올 거다. 지금은 내가 관심이 있는 곳에 일에 사역을 하고 있고, 내가 누군가를 고치려고 작정하면 고치듯이 나는 메시아로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소식을 이런 이야기를 두제 전에 듣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세례 요한은 그 헤로디아, 아까 얘기한 그 헤롯 안디바의 브라더의 아내였다가 자기가 뺏은 그 헤로디아의 여인 때문에 그 여인이 간교하게 파티를 벌리게 하고 왕이 분봉왕 헤롯이 너무 기분 좋을 때 소원을 하나 얘기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우리를 저기하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헤롯 왕이 그제서야 세례 요한의 목을 뵙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0절에 있습니다. 저는 믿기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특별히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면 복이 있다, 이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담대히 순교를 당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기 실족한다라고 하는 헬라의 단어가 스칸달리조, 스캔들이라는 영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스캔들, 그래서 죄에 빠지게 한다. 혹은 신학생에 쓰일 때는 믿음을 저버리게 이렇게 인도한다. 그 원어적인 의미는 짐승을 잡을 때 쓰는 트랩, 덫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거기 빠지는 거죠. 스캔들에 빠지면 이제 헤어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스칸달레조라는 말, 실족한다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해버리면 그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지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 이 복음은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거침돌입니다. 그것이 정말 트랩, 덫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진리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핑계 못하고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불신앙, 의심하고 회의주의 때문에 영향을 받아 실족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과 증거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고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중요한 것,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결코 실족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어떤 의심이 오고 어떤 내 마음에 혼란이 오고 정신의 혼란이 오더라도 예수님 믿음 때문에 실족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서론에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누구나 다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이 이 의심의 안개를 거두어낼 빛을 찾아야 합니다. 빛을 찾아야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선이 예수님을 향해 있는 사람, 내가 보는 시선이 예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시험이 들 때, 의심이 들 때, 좀 혼란이 올 때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현재 당하고 있는 어떤 큰 어려움 때문에, 힘든 상황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데 영향을 받아서 그것들이 내 마음을 좀 혼란하게 해서 의심이 올 때도 있습니다. 의심을 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그럴 때 여러분이 실족하면 안 됩니다.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량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저기 미쁨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faithfulness.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종 믿음이 적어서 신실하지 못해서 하나님 마음을 좀 아프게 하고 때때로 책망받을지 몰라도 주님은 일향 always 미쁘시니, 그 말은 신실하시니 이 소리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요. 이게 말은 하나님의 속성상, 주님의 속성상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본체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노라고 아니면은 미쁘시지 않게 할 수가 없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신실하신 주님을 그럴 때 붙들어야 됩니다. 그 의심을 떨쳐내셔야 됩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라도 우리는 늘 주님께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있는 의심의 구름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